안녕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서 목포 화당로교회 복음집회하고 어제 광주 남북교회 청년들 복음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복음집회라고 하면, 복음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성도 말씀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집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하고 계속 이렇게 스파크 튀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 마음을 흐트러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게감이 짓누르고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주제는 접대입니다. 접대에 대한 말씀을 제가 2015년에 동북에 2013년 제가 2월 달에 왔거든요. 2월 초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5년에 이원진 선생님께서 수요 집회 때 말씀을 한번 전해보라 그래서 난생 처음 강단에서 말씀 전해본 말씀이 주제가 이 접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 2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대한 내용은 보면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13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전에 주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동부교회 내에 지역교회 내의 형제가 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매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라고 써져 있어서 자매님도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역교회 동부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다음에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까요? 동북교회 외부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이겠죠. 이 사랑하기를 계속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조 형님 간증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형제 사랑은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관념적인 개념으로 사랑하지 않죠.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방법 중에서 하나가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형식적인 가족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친형제요, 친자매죠. 식구잖아요, 식구. 그러면 그 식구, 그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기도 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물질로 헌신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 접대하는 배경에 담겨 있는 게 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접대하는 걸 생각했을 때 구도자분들에게 우리가 접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구도자분들을 일단 제외하고 우리 형제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로 넘겨서요, 보시면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거운 것이면, 여기 뜨거운 게 있으면 이 열기가 어떻습니까? 주변으로 퍼지죠. 그런데 뜨거움만 퍼진가요? 냉랭함도 퍼져요.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뜨겁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을 뜨겁게 떼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땔감을 갖다 내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로 땔감을 사든지, 아니면 불을 뗄 수 있는 기름을 사서 열심히 거기다 들이부어야 돼요. 아주 뜨겁게 만들려면 그 열기를 다 감내하면서, 지금 날씨에 뜨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힘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갔을 때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겁게 형제간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사랑한다고 사랑의 매야, 그게 말이 됩니까? 평소에는 냉랭하게 쳐다보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진짜 형제 자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겁게 사랑했을 때 이 뜨거운 사랑이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못을 하더라도요, 나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다 덮어줄 수 있어요. 나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뒤에서 후욕을 하고 나의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랬을지라도 뜨겁게 사랑하면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떤 성도님의 자녀를 이야기를 어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지금 부모를 계속 떠나려고 그래요. 집에도 안 들어온대요. 돈만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한 중학생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내칠 수가 없겠죠.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 결혼해 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다들 뜨겁게 사랑하시죠? 뜨겁게 사랑 안 하면요 미운 게 많이 보여요. 뜨거워야 돼요.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벌써 왜 그러지? 이렇게 돼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것도 귀엽게 보입니다. 그것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8절에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사랑이 바탕된 대접이 필요합니다.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운동선수가 상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합니다. 내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운동선수들 보니까 아이고 자녀들을 운동선수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하루에 막 14시간, 16시간씩 막 운동합니다.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상을 타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풀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제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어때요? 성도님들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접대를 하려고 보니까 일단 계산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남은 게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그 마음 주셨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잠깐 한번 생각을 딱 접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 돈을 써야 될 필요,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해주고 싶은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금방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워져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되는데 한번 접으면 이게 아까워집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접대를 할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입이 열릴 때 또 마음이 열려요. 열심히 뭔가를 씹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를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막 먹으면서 싸우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있대요. 밥 먹는데 싸우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먹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차분해지고 그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릴 때 마음도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가정도 열립니다. 또 우리의 지갑이 더 열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접대를 받아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선교지 가도 접대를 물론 하러 가지만 섬기러 가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접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 내에서도 사랑의 접대를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목포 갔잖아요.
목포 가고 어제 남부교회도 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주 안행교회 이렇게 크게 세 군데를 다녀오면서 좀 생각되고 좀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타 지역 교회 형제잖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한나 볼품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접대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융성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또 신방전도 다녀보면 얼마나 주최하는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는지 참 모릅니다. 또 주변 지역 교회에서도 많이들 섬겨주십니다. 이런 접대를 받아보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목포 하당로교회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접대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까? 근데 목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참 최상의 것으로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 한다. 어떤 한 성도님은 목포에 있는 현대호텔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인데 항상 거기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항상 헌신을 하셔요.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거기 숙소를 헌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식 뷔페까지 아침에 호텔 뷔페로 먹을 수 있도록 포함해서 해주셔요. 또 이번에 올 때 천일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유통을 하시는데 3년 간수 뺀 천일염을 일하고 가져오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김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총 책임자신데 이만한 박스로 그냥 한 박스를 차에다 실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손수 우리 자매 가방을 짜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방을 하루 이틀 짜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솜씨가 대단하시거든요. 가방을 짜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죠. 핸드메이드. 자매를 생각하면서 자매도 같이 온다고 하니까 이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손편지를 써서 박스 예쁜 박스 하나 구입하셔서 거기다 딱 담아서 넣어주셨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맛있는 식사로 접대를 해주셨어요. 처음 먹어봤습니다. 전복 삼겹살. 목포는 다르더라고요. 전복이 이만씩이에요. 이만했습니다. 껍데기가 이만하면 알맹이는 이만하겠죠. 그렇게 큰 전복을 깔고 삼겹살 기름에다가 구워 먹어야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정정열 형제 삼겹살 기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소복정제님께서 죄송합니다. 삼겹살 기름에다 뭘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전복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시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접대하는 것을 너무나 즐겁게 하십니다.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참 이런 접대를 받으면서 우리 안행교회 보시는 장현수 형제님께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협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됐잖아요.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접대해드렸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 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여유롭고 풍성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부분 장현수 형제님도 젊은 시절부터 주님께 드리고 또 자매님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체구도 작으시고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리고 아들 케어하는데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매월 공개해 주시는 그 공개만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먼 걸음 하셨고 우리에게 또 합당한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 오신 형제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 뜨겁게 사랑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접대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선재 형제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자주 베푸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많이 여시고 마음도 많이 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제자들을 만나실 때, 사람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상을 차려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차려주셨죠.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항상 상을 차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상을 차렸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천사들이 둘러싸여 호의를 받으면서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평범하게 오셔서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참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선교 전략이 여럿이 어울리는 식사였어요. 생선구이, 빵, 포도주를 넣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설교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때로는 제자 훈련도 밥상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죠.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주로 접대 사역, 밥상 사역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5,000명, 4,000명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차렸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삭개오의 집에서도 음식을 나누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식사를 가지시고 거기에서도 떡과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낙심에 빠져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죠.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것이 이 접대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간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시고 대중들을 먹이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도 가르치셨고 그것을 자주 이 땅의 지상에서 식탁에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고 우리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만 영원히 만나고 함께 교제할 사이가 아니죠. 우리 사이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함께 누릴 그런 사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46절에서 47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밥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집에 초대해서 가정을 개방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성도들과 함께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함께 모여서 함께 자주 식사하고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들과 마음들 또 서로 간에 불편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풀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했을 때 교훈받은 말씀들이나 때로는 거기 안에서 위로와 격려도 함께 나누게 되고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각자 생각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또 은사도 다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각각 보여주신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면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한 죄를 덮어지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용서가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식사 접대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대는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역교회를 힘있게 합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접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단지 밥 한 끼 사드리고 접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살려면 나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같이 밥 먹고 교제해야 되니까 1시간으로 됩니까? 최소 2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의 인생에서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투자해서 얻어지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접대를 받을 때 입장에서 제가 받아보면 아직 접대 받는 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이런 것들을 접대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정의 삶에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허투루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이 음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삶이 보이고 그분들의 마음이 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이 친밀한 형제 자매의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가 됐지만 서로 만나지 않고 교제가 없고 서로 시간도 보내지도 않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접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형제 자매 간의 끈끈한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친절하고 차가운 교회는 복음의 내용과는 또 주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고 아끼기만 하고 안으로 쥐고만 있다면 이러게 되면 교회는 차갑게 됩니다. 교회는 아낌없이 베풀고 넉넉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물론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셨겠죠. 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많이 베풀었을 때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내 가정,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이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사랑이 더 뜨겁게 되고 사랑의 불길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오시게 되는 주변의 구도자분들이나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구나. 참 이곳에 오면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접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사용하게 되고 또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장이 되고 또 때론 영적으로 침륜에 빠졌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참 예배당에 있으면 참 어떤 형제님들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도시락을 싸오는데 오시면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접대를 해주시는 그런 접대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님께 또 이 자매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주님에게로 가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이런 사랑을 받게 하십니까? 그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사랑을 돌려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또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하게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접대하고 이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이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항상 주님께서 힘쓰라라고 하실 때 보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앞에 보았던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